오늘은 순복음 7대 신앙 공부하는 중에 두 번째 신앙 주제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입니다. 지난번에 7대 신앙 가운데 첫 번째 신앙 주제는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 그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순복음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억울하게 로마 권력과 유대교 권력에 의해서 그냥 억울하게 희생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될 줄을 아시고 그와 같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데 그 마땅한 죽음을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믿는 신앙이 순복음 신앙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와 철학 중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또 그런 철학이 있느냐고? 전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이 있는 진리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너무나도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 내가 책임져야 할 모든 죄의 책임을 다 속량하셨다. 다 갚았다 이 말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순복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셔서 속죄 양으로 죽으셨다는 거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게 마음에 믿어집니까? 아무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갈보리 십자가의 그 신앙에서 출발한 우리 순복음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하고 밀접하고 직접 관련되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하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능력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즉 인격자를 보내준다는 그분, 즉 보혜사가 오시면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인격자로 계속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보혜사는
보혜사 혼자서 오고 싶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입니다. 이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보혜사는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그러므로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능력을 입혀주신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야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약속된 성령.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와 같이 약속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 그 자체가 권능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능 주시는 성령, 능력을 입혀주시는 성령, 바로 그 성령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솔직하게 읽어나가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신 후에는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능력을 입혀주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보혜사는 드디어 약속 지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모습이 이제 그 기록되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부흥 강사들은 성령이 임하는 흉내를 내면서 마이크 대놓고 폭풍 소리를 냅니다. 호 이러고. 그것은 아주 그냥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건 잘한다고 칭찬할 건 아니죠. 성령님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경외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어 복종해야 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하시는 현장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가 불꽃이죠. 막
불꽃이 갈라지는 모습이 막 보이고 그 불꽃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꽃 하나하나가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나옵니다. 시작.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작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인 거죠. 이 지상의 교회의 출발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한 바로 그 시작점이 오순절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신앙이 순복음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 순복음 신앙의 두 번째 주제를 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기 때문에 그때 시작한 그 선교가, 그때 시작한 그 복음 전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주님 올 때까지 계속된다는 신앙이 바로 순복음 신앙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뭐 갑자기 나타난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이 갑자기 나타난 신앙이 아니라 벌써 오순절날 시작한 그 신앙의 줄기를 그대로 붙잡는 원줄기를 붙잡는 신앙이 순복음 신앙이라는 거죠. 갈보리 십자가 신앙,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왜 하필이면 오순절이냐 이거죠.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들이 해방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딱 갔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에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뭐 양심불량했던 사기를 쳤던 그거 안 따지고 피를 본 적 넘어갔다 그랬어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피가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내 영혼, 내 마음의 문설주에다가 바른다는 것은 그 피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내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았어도 내 과거가 아무리 정말 참 부끄러워도 주님께서는 패스오버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믿어지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 6월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옛날 그 6월절에 있었던 그 의미가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걸 확정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6월절에 죽으신 겁니다. 오순절은 바로 어떤 명절이냐 하면은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때는 바로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밀과 보리, 초여름에 추수하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예요. 알곡을 모으고 창고에 쌓고 그래서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네 잔치를 열고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나누어 주고 밭모퉁이 베지 말고 그들도 추수하게 도와주고 객과 과와 과부와 땅 주인이나 레위인까지 다 함께 먹고 즐기는 그런 축제가 오순절이에요.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오순절 타작마당처럼 영혼을 추수해 드리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 덩어리가 되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은 오순절날 임하셨다. 뭔가 이렇게 의미가 통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의미를 바로 이 시대에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신 것입니다. 6월절은 패스오버, 죄를 넘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룩한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오순절의 복음은 뭐냐? 성령 충만의 복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과거에 종되었던 걸 다 이제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고 이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추수감사가 바로 오순절이다. 오늘 성령 충만할수록 감사가 넘쳐야 마땅하죠. 성령 충만할수록 함께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오순절 신앙이겠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은 영혼을 많이 추수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오순절 신앙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와 같은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은 초대교회로부터 출발을 해서 형태가 좀 다를 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 길고 긴 역사 속에 기독교가 망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믿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교회마다 부흥되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영혼을 추수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 충만의 신앙 형태는 어떠했는가? 성령 충만의 신앙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뚜렷한 첫 번째 형태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즉 전도한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겁니다. 다른 말보다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부활밖에 없네. 예수 전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신앙의 성령 충만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을 받은 바로 그날 오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외친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 전도입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려가지고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한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는 첫 번째 형태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약속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신앙 형태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도하는 이것이 특징이다.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를 말하면은 그게 정상적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하지 아니하고 뭐 봤다 들었다 뭐 점쟁이처럼 뭐 이렇게 알아맞추고 이거는 순복음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주장하고 증거하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의 형태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느냐? 담대하게 전도합니다. 담대하게 전도합니다. 오직 예수를 말하고 담대하게 전도합니다. 중간에도 뭐 안전병이 치료하는 그 이야기가 있지만 다 뛰어넘고 담대하게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외칩니다. 겁을 먹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렇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낙심을 하고 고향으로 물러가고 뿔뿔이 흩어져 나가고 문 잠그고 숨어서 이렇게 있고,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자처럼 나타나가지고 으르릉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라고 전도를 합니다. 담대함이.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신앙은 담대함인 것입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담대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읽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 담대함으로 전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신앙 형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전혀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전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 생활 속에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합심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큰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다. 사도들의 손으로 큰 권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심지어 5장 12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이는가? 환자를 데려와서 베드로 그림자가 지나가는 곳에다가 환자를 눕혀두었는데 베드로 그림자만 석 지나가도 일어났다 그래요. 성경 읽으면서 제일 부러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전호연 목사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썩 지나가니까 환자가 일어나 버렸어. 그 소문이 퍼지면은 우리 교회 다시 지을 만큼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신지 내 그림자 아무리 지나가도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지요. 혹시 앞으로 또 일어날는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어쨌거나 성령 충만한 이 신앙 그 생활 속에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의 거룩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받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인격, 우리 개인적인 그 신앙 인격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없다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하는 소리가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 내가 가진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이 구제하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은 남을 위한 능력입니다. 남을 위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사랑은 뭐냐? 남도 위하지만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충만은 능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아가페, 사랑,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가르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 9가지를 하나로 뭉치면은 그게 바로 아가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아가페가 됩니다. 이 아가페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을 추구하고 그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도도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마땅합니다. 열매 맺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길, 첫째는 성령을 믿고 사모해야 된다. 성령이 계신 것을 믿고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약속이다. 오늘도 성령 충만은 있다. 이걸 믿고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해야 된다. 목말라야 된다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이와 같은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갈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백하고. 이 자백은 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자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으로 믿고 교제해야 된다. 성령은 인격자시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성령이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어떤 사탕처럼 생각하고 애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 완전히 가짜들입니다. 아주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쇼맨십이 많아가지고 막 말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웃기고 울리고 그거는 쇼맨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호주머니 사탕이 아니에요. 성령은 은사와 능력도 내가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성령을 인격적으로 믿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분하고 교제, 성령이여 내게 말씀해 주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께서 저에게 지시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성령과 교통하는 것, 그 교통할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음성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성령 임하는 현장마다 믿고 사모하고 자백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그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에게 그와 같은 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한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의 원색이다. 본색이다.
영화 가운데 뭐 영웅 본색 그런 영화도 있어요. 이 본색이 뭐냐? 본래 색깔이 바로 본색이죠. 원색이 뭐냐? 원래 색깔이 원색 아닙니까? 원래 색깔은 하얀 색깔인데 거기 먼지 묻고 때 묻고 하면은 이상하게 거무튀튀하고 추하게 보이죠. 깨끗하게 세탁을 하면은 원색이 드러난다. 본색이 드러난다. 저 어느 시골에 사랑방에 불 때는 소주 끓이는 아궁이, 그 아궁이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 솥 걸고 너불 때가 소주 끓이내는 그 아궁이인데 시커먼 그 얼음이 이제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문가가 어떻게 그 집에 하루 유숙하면서 가마솥 앞에 불 쬐다고 가서 가만히 보더니 주인장 어른, 이 솥을 걸어 놓은 여기에 이 돌멩이들 날 주시오. 뭐 하게요? 꼭 이 참 돌멩이가 잘생겨서 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금덩어리요, 금덩어리. 오랜 세월 금덩어리가 흙에 묻고 때 묻고 해가지고 시커멓고 불 때는 아궁이를 만들어 뒀으니 거기에 뭐 장작 떼고 솔가지 떼고 하면서 때가 묻어가 시커먼데 전문가가 보니까 이게 황금이에요. 금덩어리란 말이에요. 긁어보니까 누런 황금 원색이 드러나는 거죠.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횡재를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색,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색이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순복음이라는 거죠. 그 순자가 순수할 순자예요. 순수한 신앙,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복음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순복음의 7대 신앙의 두 번째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 우리 모두가 그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